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마음에 담는 심정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현장교재 13권, 그 중에 평신도가의 그 전도훈련 교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과 5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가의 내용을 이제 한정된 시간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 전도, 또 관계 중심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평신도가의 그 전도훈련 교재 4과 5가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미와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관계 중심 전도,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고요.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포커스는 다락방 중심으로 개인 전도, 관계 중심 전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 일부 강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셨죠. 언약의 길에 있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특정하시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길에 있는 자. 이 사람은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기에 그거 찾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절대적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과 능력을 모르고 인간 중심으로, 내 열정과 열심 중심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기만 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엄청난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 사진이죠. 아주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이라고 하고요. 69세시고요. 성함은 사디만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예요. 사진은 한 2, 3초 후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할아버지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제 농촌 마을이었는가 본데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산악도 푸르르고 우거져 있고. 그런데 한 30여 년 전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제 큰 산불이 난 거죠. 산이고 들이고 또 경작지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아주 큰 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사람들이 버티다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니까요.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 이 사디만 할아버지도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잘 아는 나무 품종인 것 같습니다. 반얀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분이 이제 농부니까 이 나무의 특성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반얀나무라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반얀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거 아니냐. 자기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서 뭔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답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자기 전 재산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염소 내다 팔고 자기 재산 내다 팔아가지고요, 이 반얀나무 씨앗을 막 샀대요. 가득 사가지고요, 매일 그 황폐한 산으로 또 들로, 그 경작지로 이 할아버지가 매일 가는 겁니다. 매일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구입한 그 반얀나무 그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같은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저 노인이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돌았구나. 그 반얀나무라는 게 열매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커진다 해도 그걸 통해서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뭐 열매가 나야 그걸 따다 팔든지 할 건데, 그 나무는 지만 뻗어서 이렇게 커갈 뿐, 뿌리만 깊이 내릴 뿐 돈이 될 만한 것이 열리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필 또 그런 나무만 계속 심는다고 하니까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저 할아버지가 미쳤구나. 그런데 이 사디만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그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답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거짓에 속기도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면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칭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만한 크게 메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에 영향을 받고 하죠. 이 동네 주민들이 할아버지 미쳤다 하다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제 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반야나무가 좀 영혼이 깃든다 이런 또 무속 신앙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저런 나무 계속 심어 놓으면 귀신 물려든다 해가지고 이상한 거짓말 퍼뜨려서 할아버지가 씨앗을 날마다 수고해가지고 심어놔서 겨우 싹이 올라오고 푸르른 싹이 겨우 움트면 이제 이 사람들 가축들 풀어가지고 그 새싹 다 뜯어먹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굴하지 않은 거예요. 24한 겁니다. 날마다 나아가서요, 씨앗을 심은 겁니다. 미련하다 하고 미쳤다고 하고 방해하고 거짓말하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오직으로 24한 거예요. 그러다 10년쯤 지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그 황폐하던 땅에 샘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시내가 생기고요, 개울이 흐르고, 그러면서 숲이 이제 푸르름으로 이게 가득하게 되고 10년쯤 지났는데 한 사람이 나무 계속 씨앗 심었는데요, 그 땅이 그 숲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했다고 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이분이 24년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약 100만 평의 땅에 2만여 그루의 나무를 이 할아버지가 혼자 심었다고 하죠. 그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24년여 지났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심었는데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변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사람들이 다 도망가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2모작 혹은 3모작 하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부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열정과 열심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현실판 우공 이산이라고 해가지고 막 화제더라고요. 이제 우매한 노인이 산으로 옮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숨은 의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 뜻을 이룬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24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뜻이 임하면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할아버지, 힘없고 연로한 이 할아버지 한 사람의 올인이 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이길 수 있는 힘이란 어찌 이 사람의 힘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짜의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길에 있는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 확신 가지고도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신 그 응답과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굳게 붙드시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최고의 수준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을 통해 시대와 우리 후대들과 237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에 불러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중대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본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 전략이란, 성경 속에 있는 전도 전략이란 다락방 운동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저와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 있다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 팀사역이라는 응답과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다락방 이전에 그 시간표와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 팀사역이라는 시간표는
현장에 전도할 문을, 그 조장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락방이 열려 있다면 팀 사역이 선행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조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전과 다르게 현장을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빈 곳을 향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정말 낙심한 사람에게, 렘넌트 현장에, 이 불신앙하고 있는 세 가족에게,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걸어가 현장 회복해서 말씀 심부름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락방이 세워져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찾아 세워진 그 조장은 이제 다락방 운동을 중심으로 개인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관계 중심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한 축포 전도, 또 노방 전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포럼하며 또 훈련받고 또 이해하며 현장에서 확인하며 이제 깨달아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텐데요. 이 일을 놓고 오늘 본론 첫 번째, 가장 기본적 단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다락방이라는 중심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지역마다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즉 조장을, 최소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게 여러분이시든 아니면 여러분 찾은 누군가이든 반드시 그 문을 찾고 다락방을 지역 곳곳마다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왜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적인 팀사역,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아 조장을 확정하여 다락방을 세팅하고 전도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락방을 세워놨는데, 나는 다락방 조장으로 세워졌는데, 나는 지역 다락방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무엇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나는 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만약 그런 질문을 가지셨다면 다락방 조장이, 또 다락방 사역자가 그럼 무엇을 하란 말인가? 그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전도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지역 곳곳에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 운동을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예비해 주신 다락방이 세팅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다락방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기로 하자. 이런 형태도 귀하고 값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그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장을 찾아 성경적인 전도를 말씀 중심으로 펼칠 수 있는 요 세팅이 중요하구나. 이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이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다락방이 없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나날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 같으십니까? 그럼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찾게 하옵소서. 그 문으로 말미암아 다락방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개인 전도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말하는 개인 전도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세팅되어져야 하겠고, 그 다락방을 기본으로 개인 전도 이루어질 텐데, 다락방을 기반으로 개인 전도가 이루어질 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펼쳐졌다면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되고, 이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락방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중을 내가 막 힘을 내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그 평안한 가운데 약속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락방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준비되었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대상자들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았다면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겠고요. 더불어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말씀 운동 펼쳐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해야 될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면 다락방을 중심에 놓고 개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개인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대상자는요, 첫 번째 대상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세팅된 그 다락방에 어느덧 한 사람, 두 사람 연결돼 들어오게 되어지겠죠. 혹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세 사람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전도의 첫 번째 포커스는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 이전에 다락방에서 개인 전도의 첫 번째 대상자와 포커스는 이미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영적인, 육신적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잘 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다락방에 와 있는 분들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죠? 이 다락방에 와 있는 분들을 놓고 사역자가 또 조장이 함께 기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될 것이고, 이 기도 운동은 그야말로 다락방의 핵심 운동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와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도 있겠죠. 뭘 정해 준다기보다는 기도해놓고도 기도했다는 거 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것 까먹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를 놓치게 되는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역자, 어떤 조장님들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적어서 내도록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참 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적어서 냈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하도록 하고,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 기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의 이제 핵심적인 사역이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현장에서 청년들과 이게 다락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어떤 세 가족이 왔습니다. 이 세 가족이 운동선수였습니다. 축구선수였습니다. 완전 불신자인데 초청되어 와서 이제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이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 지금 제일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그날 영접한 세 가족이요, 세 가족다운 답변을 했습니다. 운동선수, 축구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시즌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선수생활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적어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축구선수다 보니까 아마 이 원정 시합 같은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 다락방에 오기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방을 이제 순회하면서 원정 게임을 뛰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4주 후에 왔습니다. 수도권 서울로 넘어왔을 때 그 다락방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 가족이 이제 다리 깁스를 하고 온 거예요. 목발을 짚고 깁스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오른쪽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요. 시합하다가 다친 거죠. 이 사람은 공격수거든요. 그리고 오른발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활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주치의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이제 오프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순진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제 자기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당시에 기도 운동을 우리 다락방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이 세 가족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강한 그런 확신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했다. 우리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온 것 같고, 당신 지금 축구 선수인데 이번 시즌이 날아갈 판인데, 글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힘을 얻고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요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약간 뻥을 쳤습니다.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제목 진짜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당분간 그 세 가족 이름 언급하면서요, 이분의 마음, 생각, 육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만 내가 응답 올 때까지 하겠다. 저도 모르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둘러보니까 함께 다락방에 참석한 청년들이 약간 멀뚱멀뚱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도 다 함께 그렇게 할 거다. 이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진짜 많다. 근데 당신의 걸음 위에, 하나님 자녀된 당신의 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과 여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당신이 깨닫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분들이 자기들 기도할 것도 많을 텐데 당분간 그 기도만 할 거다 이랬더니 청년들이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지금 약속했으니까 어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뭔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에피소드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 다리 부상당한 그 세 가족이 예배에 참석했더라고요. 청년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게 찾아가서 아유 잘 왔다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데 깁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셔야 되겠고 해석해야 되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어진 인대가 붙었습니다. 그날 그 옆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누굽니까? 같은 팀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인대를 보여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육신적인 응답과 증거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치유받았던 세 가족보다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이 받았던 응답이 훨씬 더 크고 또 값지고 오랫동안 지속됐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응답들이 사실은 자기 인대 끊어지지 않은, 근데 기도 운동을 체험했던 그들 속에서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에 온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 기도 운동 속으로, 다락방의 핵심 중에 핵심인 기도 운동 속으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생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진짜 속 깊은 문제, 진정한 문제,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무엇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어떤 노이로제가 있는가, 그죠? 많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 속 깊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깊숙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물론 그 다락방에서 나눠진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사생활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 깊은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말씀으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돼야 엉뚱한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너무 허망한 게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사실은 이런 깊은 얘기까지도 다락방 현장에서 나눠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 부재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좀 듣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따뜻한 소통이 없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다, 약한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따뜻한 교제가 성경적인 응답과 인도 속에 나타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지역 곳곳에 다락방이 세팅돼야 합니다. 개인 전도는 그 다락방을 베이스에 놓고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락방에 와 있는 분들, 그 속에 수많은 문제와 상처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기도 운동 속에, 다락방의 이게 엔진이죠. 기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누리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증인인 것이죠. 이분이 치유함을 얻게 되면 여기에서 연속적인 응답과 축복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와 있는 분들이요, 이 진정한 따뜻한 교제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와 있는 분들 먼저, 이분들부터 영적인 치유가 선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역자가, 또 조장이 함께 포럼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이제 소통해야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영적인 치유의 조건이 다 지금 성립이 돼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불신자같이 되어버렸냐?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 뭔가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넘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보자면 마음과 생각, 말하자면 마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생각의 조건이 아직 틀린 각인과 뿌리가 이 사람에게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마귀가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터, 그 제공하는 그 마음의 빈 곳, 생각의 빈 곳, 이런 부분들을 빨리 사역자가 또 기도 운동 속에서 진정한 포럼과 정말로 따뜻한 그 소통과 교제 속에서 이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며 진정 돕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 문제는 드러나는 거라, 드러나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답답하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고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영적인 상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문제다.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해야 할, 그 응답을 찾아 누려야 할 다락방 사역자들이, 또 조장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갖추고 그렇게 개인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개인 전도의 첫 단계는 어디 멀리 돌아다니는 거 이전에 와 있는 그 다락방에 담긴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담아야 되겠습니다. 조장으로 세워졌는데 무엇 해야 합니까? 사역자로, 지역 다락방 사역자로 내가 임명됐는데 나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무엇 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홈을 통해 이제 사역자가 함께 모여서 현장을 놓고 포럼하고 파급 확산 재생산 운동 현장과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진짜 수도권 살릴 전도 운동에 도전하기 위해서 미션홈에 모여서 말씀 받고 또 포럼하고 소통하는 시간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할 텐데요. 이때는 이 사역자들이 들고 나갈 말씀을, 그 말씀의 컨셉을, 그 말씀의 컨텐츠를 우리가 강단의 흐름, 본부 전체의 흐름과 더불어 새겨줘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결국 말씀 들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니까요. 말씀 운동과 말씀 사역을 통한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전도 운동을 펼치게 될 영적 전방의 사역자들이 서게 될 테니 이분들이 들고 나가는 복음 편지가 기초 기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양육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 편지와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컨셉의 메시지가 새 생명 새 생활이고, 복음 편지와 똑같은 컨셉의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고, 67가 길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숨 막혀서 덮어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음 편지처럼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규례라는 사실을 미션홈에 모여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 이 메시지를 어떤 컨셉인지를 전달하고 현장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다락방이 세팅돼야 한다고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복음 편지와 똑같은 컨셉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요, 복음 편지와 똑같은 컨셉의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그죠? 현장 메시지입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사도행전, 창세기,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메시지 무엇입니까? 현장 살릴 지역 다락방에서 펼칠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기초 기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라고 주신 말씀의 규례인 것이죠. 복음 편지를 읽던 창세기를 읽던 진짜 내밀한 포커스는 컨셉은 무엇입니까? 미션홈에서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다락방을 기반으로 개인전도 첫 번째가 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기도운동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게 하여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락방에 데리고 오고 초청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게 당연히 되어지도록 개인 전도를 다락방을 베이스로 펼치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한 개인 전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복음 편지를 쥐어주고 현장으로 내보낼 때, 파송할 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떤 포인트로 전달해야 될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개인 전도의 응답을 다락방 안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읽었듯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제 빛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죠? 안 빛나도 되지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개인 전도의 두 번째 대상군입니다. 포커스죠. 첫 번째는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와 있는 사람이 치유받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아직 다락방에 아직 안 온 사람들이죠. 이게 개인전도 두 번째 현장입니다. 사역자가 기억해야 하고 기도하고 마음 담아야 할 현장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모인 요원들에게, 조장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고 알려야 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소통하며 나눠야 될 두 번째 현장입니다. 와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으면 아직 안 와 있는 사람이 이 치유받은 사람의 기도 속에 담기게 됩니다.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요술처럼 어떤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을 세팅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듯이, 바울 사도가 전도했듯이. 제자들을 남겨 파급 확산 재생산했던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재현할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을 세팅합니다. 그 이전에 많은 과정과 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차근차근 이 부분도 교제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과 훈련의 내용을 통과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또한 조장으로 선별하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분석했고 알기 때문에 먼저 조장이 조장으로서 누려야 될 응답들을 먼저 나누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응답받고 평신도와 이걸 전도훈련기제 읽고 있는 중인데요. 자, 두 번째는 다락방에 안 온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금 안 왔으니까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사역자, 조장, 그리고 치유 증인, 그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요원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공통점 아닙니까?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 거길 포커스를 두든지 아직 안 와 있는 사람들 놓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내용이 같습니다. 기도죠. 반드시 기도해야 하겠고 반드시 기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요원들을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로 11절에 역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속임수를, 미혹의 역사를 이 마귀 사탄이, 귀신이 행하잖아요.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직 다락방에 안 온 사람을 계속 다락방에 안 오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려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요원들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다. 그 사람 애달파가지고 애잔해서 그 사람 위해서 애매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실제다.
마귀 사탄 귀신이 그 사람을 얽매고 있고 함정 올무틀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사실은 이 과정만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요원들은 굉장히 힘을 얻고 은혜 받을 것입니다. 인대 끊어졌다가 붙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그 집중의 비결을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육신적인 증거나 응답 중요한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자기 인대 끊어진 것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세 가족을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 부모된 심정으로 약속 잡고 언약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증거를 확인했던 그 증인들이요, 도리어 더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답을 내리더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전도가 되는 걸로 다락방이 파급되는 것,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목격케 하셨습니다. 응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응답이 없으십니까? 얼마 동안 없으셨습니까?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10수년입니까? 20여 년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몇 달이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속에서 다락방이 진짜 묘미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다락방을 지금 세팅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주의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는 거라고 했고, 이거 알고 믿고 누리는 다윗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은 주의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실 수 있다 했고, 그 일이 말씀 받고 예배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기대하며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전도가, 개인 전도가 실행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기억하시겠죠? 다락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팅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다면 세팅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해야 하냐고 질문할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다락방을 세팅해야 됩니다. 조장은 찾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실행할 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참여한, 다락방에 참여한 요원들이 전부, 조장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전부 그냥 참석한 요원들도 그렇고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도록 말씀을 통해 또 포럼을 통해 그 흐름과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겠죠.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설정했다면, 찾았다면 이제 기도하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한다면, 진짜로 기도한다면, 유 목사님 메시지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워치만이가 받았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반에 속한 60명의 학생들 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59명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이 워치만이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 복음 안 받았는데 무속인 자녀였다. 그가 얘기했던 현장의 증거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기회가 포착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응답은 오게 되죠. 근데 주로 이런 형식의, 이런 시간표에 그런 기회들이 포착되게 될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미안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뭔가 모를 큰 실패를 당하고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그죠? 아직 다락방에 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다락방에 오지 않았고 기도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 중에 큰 실패를 맞이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냈고 포착이 됐다면 조용히 다락방으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큰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큰 영적인 문제나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조용히 다락방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안 온 사람,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초청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시끄럽게 할 것 같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면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수락하고 그 초청에 응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혹은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뭔가 인생의 허무 가운데 이게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허무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이 수준 높게 또 따뜻하게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다락방으로 조용히 초청해야 되겠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막 말도 못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묶여있는 그 대상자가 파악되고 포착됐다면, 성령의 인도 받으신다면 조용히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락방 기반의 개인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줄 믿고요. 그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지금 덮쳐 있는 상황, 혹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대표적으로 이 한 3군데의 시간표와 상태, 이런 현장은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락방으로 초청해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증거와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의 결과로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게 지금 가문 대대로 흐르는 문제임이 당연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지금 원인 모를 질병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혹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씨름하며 삶의 소망과 희망을 놔버린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그 지역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그 산업 현장에, 그 학교에 있는데 여기를 보지 못하고 여기를 놓친다. 바보입니다. 1000번 만번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너무너무 다락방에는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르고 있고,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어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연속적인 중대한 응답이 연결되게 될 건데, 무엇 해야 하냐고요?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답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하니까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는 것이죠. 초청이 되었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 그렇죠? 복음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믿지 않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습니까?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 변화받은 내 인생의 스토리, 내 여정, 그리고 간증, 간단하고 그러나 굉장히 현장적이면서 내용 있는 그 부분이 준비된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의 간증에 반응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간증이 준비된다.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끝에 가면 올바른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가 됐고 전달이 됐다면 끝에 반드시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영접이죠. 이 일을 구석구석에서 펼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19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전도, 그리고 사과, 오가,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함께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9페이지 넘겨보시면 관계 중심 전도 나와 있죠. 역시 다락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되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전도와 마찬가지로 관계 중심 전도 역시 다락방 운동을 통해 말씀 운동을 기반으로 복음 운동,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 운동이 새 가족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가족을 잘 양육할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일 것입니다. 그죠?
가족 전도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계실 텐데, 이제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또 중요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문화가 지금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겠고요. 교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언약으로 잡고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관점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복음화를 내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가족 전도에 대한 좀 일반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가족 구원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다락방을 베이스로, 근거로, 근간으로, 중심으로 관계 중심 전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고 준비하셨냐,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와 있는 사람이든 다락방에 오지 않은 사람이든 그 개인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 또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요원들, 그분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뭐 취미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할 필요 있겠죠.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런데 다락방에서 관계 중심 전도의 의미란 무엇이냐면요, 치유 대상자 주변 가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 전도란, 감사합니다 랩런트, 목이 메이네요. 일반적으로 관계 전도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이나 좀 친한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락방을 근간으로 관계 중심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락방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아직 와 있지 않았지만 기도 속에 담겨 있었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현장과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전도의 현장. 그러면 다락방에서 펼칠 관계 중심 전도는 이 살아난 그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치유된 살아난 이 개인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죠? 치유 증인 중심으로 관계를 파고들고 계속 기도하고 또 연속되어지는 초청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연속적인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기초로 개인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축호 전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락방을 기초로 축호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그 다락방 세워져 있는 그 반경, 그 지역, 다락방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위해 초청하기 위해 이제 방문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찾아간다. 병원에서 지금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 여러분 찾아가시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막 구술하고 있는데 찾아가면 화를 낼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막 구술하고 나면 우상숭배하면 이후에 이제 실패하고 문제 오지 않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나 있고 우상숭배하면 실패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방문하는 것이죠. 축호. 방문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그리고 새로 전입해 들어온, 새로 이사 들어온 이웃이 있다면요. 시간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요. 한 달 후에 가면 이미 이 사람 다 적응 완료했거든요. 이사 온 직후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편안하게 인사 건네시면서요. 그 지역 주변에 어디가 뭐 싸고 상권이 어떻고 편안하게 생활 정보 주고 받으시면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도움을 줬구나, 이 마음 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중요한 시간표에 초청을 할 수 있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런 학원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때 언급해 주셨던 내용인데 저도 현장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2월 달에 들어갔었거든요. 2월이 좀 춥지 않습니까? 누가 있겠나, 지금 방학이고. 그리고 들어갔는데요. 벤치에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드리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여호와 증인 아니면 이단 사입이에요. 그래서 2월인데 아직 개강도 안 했는데 3월이 개강일 텐데 2월 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월 달부터 와 있던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와서 앉아 있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꽤 오래전에 지금 경험했던 경험인데요. 지금 이렇게 종교인들이 또 이단 사이비들은 현장을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 고, 대 가장 절호의 찬스와 기회는 신입생들이 발생했을 때일 것입니다. 가장 그때가 불안할 거거든요. 노방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나와 전혀 관계도 접점도 없는 무연고 현장과 대상자에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그것이 노방전도인데, 다락방에서 말하는 노방전도란 다락방이 세팅되어 있고 그 다락방에 담을 기도와 준비를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관계중심 전도 이제 후반에 구역활동, 기관활동, 또 유년주일학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개인전도 내용이 있었던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반대 질문 처리법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게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말씀이 정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믿지 않기 위해 대항하기 위해 하는 그런 목적의 질문에는 굳이 대답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 질문 처리법의 대상자는 아직 안 왔던 사람인데 곧 오게 될 사람이거나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 오늘 초청돼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해야 되겠고 논쟁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겸손과 진실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이 사람에게 답해 줘야 되겠죠. 16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요약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적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읽어보시면요. 그렇게만 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시고 말씀운동 통해서 다락방에 담긴 사람, 다락방에 아직 안 왔지만 담겨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다락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관계 중심으로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 것인지 인도를 받으시다가 현장에서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을 확률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니까 제일 많은 질문들 지금 16가지 정도 꼽아 놓으신 겁니다. 이거를 조금 삐뚤은 눈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쳐다보면 방법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법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굉장한 관심과 집중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전도자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 증거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현장화되고 한국 전체에 충격을 주고 전 세계 현장으로 237을 향해 뻗어가는 전도 운동화 되기까지 분명히 유광수 목사님 개인이 전도하면서 확인하셨던, 개인의 전도 운동사 시간표에 확인하셨던 증거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장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요약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신도교육 전도훈련교재 이 사과를 초창기에 강의하실 때 제 기억에요. 이 반대 질문 처리법 설명하시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준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쓰였던, 확인했던 내용들을 우리 모두 응답받아 지역 곳곳에 다락방을 펼치고 생명들을 살리고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따뜻한 교제는, 영적인 소통은, 참된 교회의 회복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한 증인이 성령의 인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지금까지 올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요. 결론 보시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이었죠. 기념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기념적인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기념비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다락방을 언약으로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을 통해 영적 치유의 발판을 깔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락방이 세팅돼야 한다로 읽힙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전에 얼만큼 했었던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다락방이라고 읽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치유받아 서밋으로 일어나는 플랫폼,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다락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께 오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다락방이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유일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다락방이 응답으로 누려지고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과 성령의 바람이 재현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요, 언약의 길에 나를 세우셨으므로 두려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시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나의 것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최고의 영적 수준을 응답받아 현장의 지역 곳곳마다 다락방,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성경적인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